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어떤 성령님인가 상징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님, 진리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또한 기름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임재할 때 여러 방법으로 임재하는데, 오늘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력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성탄절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새벽 4명의 시간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혼성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 죄악과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질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가는 길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바람같이 급하고 강하게 임했다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였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는 큰 능력을 입게 된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바로 강하고 급하게 임하였다. 권능으로 성령님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즉시, 예측할 수 없이 강한, 헬라의 단어에 보니까 강력하고 맹렬한, 급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라는 건 초자연적으로 또한 기적적으로 임재했다. 강력한 임재가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과 또한 이기심과 질투 같은 것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십니다. 또한 내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일찍 주일날 일어나서 챙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다.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역할 때 항상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아기가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귀신을 내쫓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힘을 입으면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마도 치료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천국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이 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흠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큰 능력을 베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중에 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6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복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 또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큰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부는 톨스토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도 많이 썼죠. 그런데 그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바로 옆에 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함께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곁에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자기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했지만은 나이가 34세 때 16살 되는 소녀하고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빠져버리고 그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스토이의 삶은 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아무리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결심은 금방 실패로 귀결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100%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잡아도 3일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어버렸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박덕기 교수는 주식에 손을 대서 엄청난 실패를 거듭해 가지고 결국은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없으니까 노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사촌 동생을 통하여서 라파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서도 전에 육적인 습관을 저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했을 때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정신과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 박혁기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할 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자기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술과 담배와 주식을 끊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한다, 술을 끊지 못한다, 도박을 끊지 못한다, 또한 음행을 끊지 못한다 하는 것, 성령님이 강한 능력을 가져다 주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졌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끔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은 첫 번째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은 뭐예요?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 그러면 온 집에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잡담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큰 능력은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며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채우다, 충만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임했다. 온 집에 임했다. 누구에게든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착할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예배입니다. 시작.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아멘. 10절에 보니까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24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더라. 이것은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그분께, 마음을 주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장차가야 될 천국에서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7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7영이다. 천국은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국 성령님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 천국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3절 후반에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에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성령 감화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들어봤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1세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일기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인데 항상 아버지 호주머니에는 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호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훔쳐다가 나쁜 친구들과 올려서 다 방탕한 생활을 할 정도로 조지 뮬러는 무질서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21살 때 됐을 때 베테랑 소개를 통하여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찬송 2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가 한 목소리로 통성하여 기도를 할 때 조지 뮬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완전히 180도의 삶으로 바꾸어졌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과들의 사역을 했는데 10,000명에 가까운 과들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첫 번째는 바로 강하고 급하게 임했다. 큰 능력이 임했다. 두 번째로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곳에 온 집에 누구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 이것은 다른 언어로 말했다. 우리 학생들은 귀가 쫑긋하지 않아요. 아이고 다른 언어가 아니라 전부 다 한국어로 됐으면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가 얼마나 힘들어. 또 중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불러, 또 독일어, 에스파뇰 이런 언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벨탑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임해서 결국은 언어의 혼잡을 일으켜서 언어가 각기 나누져 버렸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는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 다 말하겠는데 다 알아듣겠다.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바람 같은 성령님은 큰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다른 언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혀방은 예국어라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다 다른 외국어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다.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바벨탑을 세운 신할 평지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로 인해서 언어가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큰 기적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적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낙갈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임해서 하늘을 열려서 보여주셔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생명과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류의 힘을 보면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옛날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했어요. 그래서 인력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는 좀 발달되니까 가축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루마잖아요. 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화력으로 불을 떼서 차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얼마나 더 발전되다 보니까 힘이 자주 생겨서 요즘에는 우라늄이라는 것이 있어서 엄청난 열량을 나타내고 있죠. 디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기록되는 보니까 중성자 별 찻숟갈 한 숟갈 가지면은 10억 톤의 질량과 농도를 나타낼 수 있고 온도 1억 도를 넘게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게 중성자 한 스푼,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지면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됐죠. 힘의 능력도 세워졌죠. 그런데 무한대의 밀도가 있는데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모든 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무한대의 밀도를 갖고 있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 제주도를 가는데 우리의 사람이 힘으로 헤엄쳐 간다면 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가기는 가겠지만 힘들겠죠. 그런데 배를 타고 뚝 간다든가 아니면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슉 날아간다면 얼마나 쉬워요. 인간의 힘은 제한되지만 이렇게 발달되는 과학의 힘을 힘으면 충분히 쉽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무한대의 블랙홀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양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람같은 성령님은 큰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임하신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든지에게 다 주시는 것이 성령의 바람같은 성령이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바로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바람같은 성령입니다. 그 바람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가정은 항상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마가의들 앞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곳에 바람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람같은 성령님은 큰 능력이 임하고 또한 바람같은 성령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온 집에 가득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임하고 또한 그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